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을 몰라서 영원히 죄와 죽음 가운데 고통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방해하고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오늘은 특별히 부활 예배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특히 우리 마음 밭을 옥토와 같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게 하시사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정말로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이번 한 주간 내 마음판에 박히게 하시사 정말 1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결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시대가 감당치 못할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어떠한 불신앙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먼저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이 압구정 지역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으며 정말로 이 문화권을 개혁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예배당에도 준비되어진 것들이 없지만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커 나아갈 줄 믿사오니 정말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주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전도사님 위에 주님께서 영권과 인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을 더하시사 정말로 어떠한 불신앙과 성도 간의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써 우리를 인도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연합하여 정말 눈물의 소통이 되고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선교의 소통이 되어지게 하시사 원리스로 함께 그 목자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일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명절 가운데 최고의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실은 기독교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이 믿어진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500의 형제가 있었고 바울의 이야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같이 짜고 다 같이 지금부터 거짓말하자 그렇게 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은 도저히 아니죠. 그분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을 계속 만나셨으니까 정말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은 것이 확실하지요. 도마가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도마의 머리가 되게 합리적이죠. 오늘날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도마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이리 와서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창에 찔린 내 허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요. 그 순간 주저앉으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도마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보지 않고 부활이 믿어집니까? 본 적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으로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도 믿지만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데 기독교 십자가는 십자가에 예수님 안 매달려 계시죠? 그게 차이점 아닙니까? 천주교는 가보면 부활보다도 굉장히 고난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고행과 고난 쪽. 천주교 신자 멜 깁슨이 만든 영화 뭐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처음부터까지 막 진짜 끔찍한 예수님의 고통만을 다뤄놨지. 대부분 그게 천주교의 색깔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도들은 뭔가 조금 이렇게 밝잖아요. 예배도 밝게 하고 심지어 시끄럽다 할 정도. 왜 그렇게 밝습니까? 승리를 강조하니까, 부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려면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그냥 바로 부활할게 있을 수 없죠. 우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장차 그 부활의 영광을 입을 텐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입기 위해서 지금 고난도 받아야 되느니라. 지금 고난을 함께 받는 자가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는데, 고난주간에 진짜 고난당하셨나요? 꼭 고난주간에 뭐 고난 일부러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옛날에 그 교회사에 보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멜로가 쓰시고 그래서 예수님 결국 돌아가시잖아요. 그 기간이거든요, 사실은. 지난주간이.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옛날 그 교회 역사에 보면 이 고난주간에는 거의 다 금식을 많이 했다고 해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금식 안 하시고도 이렇게 고난을 혹시 지난주에 많이 겪으셨으면 굉장히 은혜를 입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응답이 감사한 거구나. 이런 십자가가 있을 때 부활의 영광이 감격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슬로건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그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주실 때 뭔가 고난이라는 그 골짜기를 먼저 통과하게 하시는 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를 지나서 보니까 넓고 큰 평지의 응답이 이렇게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님 그냥 그 고난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응답만 계속 받는, 바로 그냥 축복만 계속 받는 그런 기독교 없을까요?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어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나무가 자라야 열매를 맺지, 자라지도 않은 나무한테 열매를 줘버리면 가지가 찢어져서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나무를 잘라보면 그 속에 나이테가 이렇게 쭉 놓여져 있습니다. 그 나이테가 뭡니까? 말 그대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이 나무가 한 단계 나이를 먹으면서 쫙 넓혀 성장할 때마다 굉장한 성장통을 겪으면서 쨍한 선을 하나 그어놓죠. 그렇게 성장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굵직하게 성장했을 때 그 나무에 이제 열매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럼 그 나무가 그 열매를 감당해요. 주렁주렁 맺죠. 많은 사람에게 그 열매를 나눠줍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자라지도 않고 난 성장통이 싫어요. 나 안 자랄래요. 나 이제 애기가 좋아요. 그랬으면 열매 안 줄 뻔들어. 억지로 열매 달라고 해서 쫄라고 열매 맺어도 다 찢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나무로 성장하고 계시는, 성장통을 앓으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영적인 거목으로 성장시켜 주세요. 그래야 이제 새신자도 여러분한테 가서 기대가지고 의지도 하고 여러분이 삶에서 맺어진 기도응답의 열매와 여러분의 축복의 열매들을, 감사의 열매들을 그 새신자한테 나눠서 같이 먹고, 그러면서 그 사람도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이분처럼 영적인 거목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받아서 신앙이 이렇게 쭉 자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하셔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는 나는 부활 이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활 이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 갈라디아 2장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직까지 자기 주장이 많다는 것은 갈라디아 2장 10절이 잘 안 된 겁니다. 자기 부인. 이거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각 사람한테 하나님 뭘 줬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줬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십자가 다 줬대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다 뭐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린 누구를 위한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의 십자가를 지고 남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있고 여러분 동생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이웃집 아줌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직장의 동료들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있고 주님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를 지셨으니 여러분도 누군가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에레이 내가 왜 하려고 십자가를 쟤들 때문에 지냐 그렇게 불평하면서 지고 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저 아버지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우리도 불평하지 말고 왜 이런 십자가를 나한테 줘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십자가니까 이건 내 십자가니까 내가 지고 가야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이걸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제자입니다. 막 가다가 그냥 한번 내팽개치고 에레이 지고 던지고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 탄식하고 어쩌다 이런 걸 줘가지고 옆집 쳐다보니까 막 저긴 저렇게 좋은 남편 주고 우리 남편이 이러고 저긴 저 집 좋은 자식 주고 우리 집은 이런 자식 주고 저기 뭐 좋은 이웃도 좀 우리는 왜 이런 이웃 주고 막 그게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합한 것을 나에게 주셨다. 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여러분한테 맞는 딱 맞는 십자가를 줬거든. 그건 제 고백이에요.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막 일단 눈이 뒤집어 씌워서 막 우리 집사람 좀 좋아하고 결혼을 제가 프로포즈해서 했지만은 막상 살아보니까 막 너무 안 맞는 게 많은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막 살아온 삶의 모든 배경이 다 다르니까 심지어 음식점 가서 음식 고르는 것까지도 막 깐깐한 거예요. 서로 맞춰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막 자주 다퉜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 결혼 생활 7년간은 많이 다퉜어요. 제가 7개월 교제와 결혼했거든요. 너무 연애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살면서 이게 많이 우린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불평을 많이 했어요. 어쩌다 이런 십자가를 저한테 주셨습니까? 어휴, 나의 십자가.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어느 날, 집사람의 오빠가 선교사님이신데, 저희 집에 왔길래 저는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고, 막 불평을 했어요. 동생분이 이런 분입니다. 하면서 내가 이런 분하고 산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김 목사, 하나님이 각 사람한테는 다 이렇게 좋은 걸 주셨어. 내가 볼 때 내 동생이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게 좋은 면도 많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안 보고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쳐다보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신 좋은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잘 부각시켜서 그 사람 쓰임받게 해야지.
딴 건 못해도 음악 하나 잘하잖아. 그러나 그래, 내 관점이 복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바꿨어요. 그래, 이제부터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주신 좋은 거 그것만 찾아봐야겠다. 딱 결단했어요. 그런데도 자꾸 보이더라고 막. 그 결단했는데도 이게 결단을 했지만 체질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막 너무 힘들었어요, 많이.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저한테 큰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좋은 부분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감사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저를 볼 때도 저도 못하는 게 더 많은 사람인데 저도 최근에요. 저한테 막 문자 보내고 목사님은 이게 문제고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받았는데 좀 쳐다보니까 참 기가 차더라고. 야, 네가 하나님이다 그래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들은 다 부족한 게 많이 있거든 사실은. 근데 내가 유독 그런 나를 내 스스로가 나를 못 보고 아내한테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그때 하나님이 저를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hange her, 그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please. 여기서 바꿨어요, 제 기도를. change me, please.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집에 갖다 써놓으세요. change me 써놓으셔야 됩니다. 집에 화장대 앞에 써놓으세요. change him 아닙니다. change me. change her 아닙니다. change me.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God changes her. 하나님이 그녀를 변화시킵니다. 알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렇구나. 내가 나를 바꾸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이 사람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을 제가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줍니다. 시간표 따라서. 메시지를 줬는데 못 받아들였다. 시간표 아니죠. 그럼 또 기다려야죠. 기도하고. 오늘 알아들었다. 시간표인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냐 못 기다리느냐의 차이점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느냐?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못 기다린다. 내가 아직 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오랫도록 기다리신 만큼 우리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동안 주님 몇 년 기다리셨어요? 대다수 한 20년 기다린 것 같은데 20년 넘게 주님 여러분 기다리셨죠? 여러분은 근데 왜 지금 그 몇 년 못 기다려줍니까? 이상하잖아. 그죠?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 그걸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건 누가 지어낸 얘기인데 자기 십자가 너무 크다고 막 불평을 많이 했나 봐요. 왜 내 거 이렇게 큰 걸 줬냐고 막 하나님한테 따졌대.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이제 이렇게 안내해 받아서 갔대요. 그랬더니 쫙 십자가 놓여져 있는데 이건 누구 십자가 쭉 다 써 있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십자가도 여기 딱 있더래요. 누구 십자가 제일 조그맣냐? 자기 게 제일 작더래. 그 순간 그 꿈을 탁 깨고 나서 회개를 했대요. 야, 내 십자가 제일 작은데 나 이게 제일 크다고 투덜댔구나 말이지.
그게 사람들입니다. 자기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별로 어려운 거 없다고 생각해. 안 그렇습니다. 다 각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 있기에 여러분이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 왜? 주님이 같이 지어줄 거니까. 할렐루야. 네. 주님이 같이 지어줄 거니까. 주님, 난 이거 지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 내가 같이 지어주마. 십자가의 의미를 이번 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속에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부활의 믿음을 실제로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누린 게 부활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어있는 예수님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셔서 지금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데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리고 그분께 여쭈세요. 그분과 동행하세요. 함께 가세요. 앞서지 말고 그분과 동행하세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은 7가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세요. 첫 번째, 성령이 지금 내 속에 계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성전 삼고 계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영원히 함께 계신다. 두 번째 축복.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가이드하신다. 인도하신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가르침을 받으세요.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라. 그분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놀랍습니다. 세 번째,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이 권면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절박한 상황이 왔는가?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는 자기가 지도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응답의 축복 가지고 있습니다. 누리세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축복.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심부름꾼인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그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쫙 갖다가
배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이게 쫙 내리시고 천사들이 지금 오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배 시간에 막 떠오르는 게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5번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당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세요.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할 거라 그랬습니다. 또 6번째, 우리가 하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한 제자를 예배했답니다. 그 제자와 만나는 축복, 전도의 축복이죠.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저는 매주 기대가 돼요. 이번 주는 어떤 제자를 나에게 하나님 붙여주실까? 저는 그 가슴이 설레요. 어떤 제자를 붙여주실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제자들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 16장 15절 루디아처럼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서 전도자가 복음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7번째, 우리에게 축복이죠.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진짜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에 왔습니까? 대사로 파송받은 거다. 대사로. 천국 대사로. 왜요?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세우라고. 여러분 시집을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장가를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그게 성경적 가정형입니다. 우리 로집사님 부부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하시는데 가정은 뭐예요? 선교하는 미션 홈을 이루는 작은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가정은 곧 교회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로집사님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 그 제사장의 축복을 온 가족들에게, 온 처가 가문에, 그죠? 우리 류집사님도 제사장 가문의 영적 제사장 여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에 레위 사람 중 하나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다. 그러니까 영적인 레위 지파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영적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만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다른 가정을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곧 뭐예요? 지역의 다른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복음 전파의 통로, 그 미션홈입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해가지고 이웃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시민 갖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천국 배경이라고 그래요. 이야, 내가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배경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하십니다. 공급 안 하시면 따지세요. 대사로 왜 파송했어요? 왜 파송해놓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파송했으면 지원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알았죠? 그럼 하나님이 맞다, 내가 까먹고 있었다. 너 진짜. 천국 배경 누리세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부활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서 오늘 초대교회의 현장 체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제로 십자가와 부활을 내 삶에서 실제로 누리는 방법 세 가지.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세요. 초대교회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자기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누렸는가? 첫 번째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하게 하시니라.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세 가지입니다.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이거 했던 겁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체험한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 가지를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말씀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느냐?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을 체험하려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핵심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어떤 사람이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해답이다. 이걸 딱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해답이다. 다른 해답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믿었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죠.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볼 때도 야, 아무리 사람들이 잘났어도 하나님 말씀 안 받으면 죽는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안 받으면 결국 인생 해결, 문제 해결 못하고 죽는다. 이 답을 딱 갖고 있어요. 그 믿음 갖고 있으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야,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이 없어 이렇게 됐구나.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복음적 관점으로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마음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 삶에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가 가르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단 메시지를 아멘으로 딱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되새김질했습니다. 곱씹어서 묵상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이렇게만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메시지 받은 거 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나눴습니다. 직장 가서 자기가 받은 말씀 나눴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받은 말씀 나눴습니다. 이랬더니 자기에게 임한 은혜가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막 곳곳에 변하기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말씀 여러분한테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 살리는 말씀으로 증인되길 바랍니다. 근데 왜 증인될 때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조금 주의할 게. 어떤 사람 보면 막 약간 좀 재수없게 말씀 잘하는 사람이 있어. 거의 지가 대단한 선생 같고, 듣는 사람은 거의 유치원생 취급하면서 당신이 이래다가 둘째라고 말하면 했잖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밥맛 없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느낄 때도 그렇고 상대편 느낄 때도 그렇고 야, 이 사람이 지금 입으로 말하는 이게 지금 도대체 뭐냐? 야, 그래 맞다. 하나님 계시구나. 이 사람 말 듣고는 하나님 계시네?
내가 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나와야 현장에 같이. 그러려면 여러분이 받은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아주 중심으로 간증하는 겁니다. 이때 굉장한 힘이 생겨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우리 집사님들끼리 주중에 만나가지고 이런 모임을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가고 싶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다려져요. 왜? 가서 서로 은혜 받은 거 얘기하는데 막 힘이 생깁니다. 막 감동이 됩니다. 이런 응답을 부부간에 하십시오. 우리 신혼부부는 꼭 결혼하면 둘이서 뭐하냐? 이번 주 은혜 받은 말씀 가서 막 서로 나누세요. 그러면 하루만 나누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날도 왜? 첫날 받은 응답의 비밀하고 그 다음 날도 다릅니다. 그 다음 날도 다릅니다. 왜? 살아가는 삶이 다른 거, 시간이 다른 거니까. 매일마다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강단 말씀 가지고 부부가 일주일 동안 계속 포럼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상대편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데 I 메시지, U 메시지가 아니고 U 메시지는 너는 이거잖아요. 이게 아니고 저는 이번 주 말씀 붙잡고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참 힘이 되고 제가 이렇게 반성도 하고 또 치유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이요. 야, 이 사람이 참 은혜 많이 받았구나.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야, 그 얘기 들으니까 참 기분 좋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왔고요. 어제 했는 게 다 또 얘기해봐. 오늘은 어땠어? 이랍니다. 그러면 그 어느 날이요. 그 상대편도 사실 나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부부가 하는 복음 보러. 멀리 떨어져 있다. 요즘 뭐 카톡은 왜 줬습니까? 그런 거 하고 좋지. 또 편지 쓰면 되잖아. 쫙. 알았죠? 그래서 이 복음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느냐? 내 속에 중심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가지요, 마음속에 뭔가 꽁한 상처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꽁한 상처를 갖고 한 주고 살았잖아. 그러면 꽁귀신이 막 계속 따라 붙습니다. 꽁꽁꽁꽁 막 그러면요, 이게 꽁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다 보입니다. 한 주 내내 막 시달립니다. 그게 나를 지배한다.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게 각인이란 건데 빨리 빼버리셔야 돼요.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푹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계속 생각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말씀에 솟아난 생각. 그게 뭐냐?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버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원할성 것보다 예리하고 혼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삶의 부분 다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이 시험을 할 때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럼 말씀을 다 갖고 살아가잖아요. 쫙 미래가 보입니다. 앞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딱 준비하며 갑니다. 말씀 없이 가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네. 그건 뭐와 똑같냐? 깜깜한 시골길을 라이트도 꺼진 차를 타고 시속 120km로 달린 것 똑같다. 미쳤죠. 네, 완전히. 그죠? 간땡이가 부은 거죠. 그죠? 그걸 간 큰 성도라고 하잖아요. 네. 간 큰 성도 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들고 한 주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계속 두고두고 여러분의 답이 되고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에게 거부감 없이
굉장히 감동될 정도로 여러분이요 자기 은혜 받은 거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은혜 받아버려요. 불신자라도 그렇습니다. 불신자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고 말씀으로 은혜 받은 거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신자 같다. 그럽니다. 야,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다. 감동받는다니까. 여러분, 너를 보니 하나님 계시구나 이래야지. 너를 보니 하나님 확실히 안 계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알았잖아요. 요셉처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말로 하는 거, 삶으로 하는 거. 둘 다 필요하지요. 요셉 같은 케이스는 삶이었습니다. 자체가. 삶이 복음이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다 동반된 사람이었죠. 가는 곳마다 승리 역사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절대성 가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운동 어떻게 하면 되느냐. 초대교회는 기도 운동을 했는데 이 기도 운동에 승리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오직.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 들으라고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면서 막 그 기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 해야지. 그래서 막 고함을 막 지르면서 기도했대요. 저쪽 방에 들으라고 하면서. 그건 기도 아닙니다. 아무리 고함 세게 질러도. 하나님이 들으셔야지.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딱 붙여. 근데 사람이 오직이 언제 됩니까? 절박할 때 오직이 됩니다. 네. 그게 체질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완전 오직이 되는 게. 근데 보통이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절박할 때 됩니다. 저도 딱 이제 갑작스럽게 있던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전혀 뭐 개척 준비도 한 적도 없었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됐을 때 그때요 절박하더라고. 나 혼자라면 뭐 어디든 뭐 그냥 산속 들어가 될 것 같은데 뭐 애도요 그때 1년도 안 됐어요 둘째가. 근데 뭐 1월 달에 추운데 12월 달에 통보받고 그래서 갑자기 유학을 가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고 하나님 나한테는 이게 어떤 개척의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기도하게 있었어요. 근데 기도한다 하나님이 가장 진실하게 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시작하라. 나와 함께 시작하자. 그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내게 팍 들어오니까 그때 저한테 오직이 딱 맞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말씀인데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자. 거기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저 밑에서 하나님 그렇게 항상 하시더라고요. 저 밑에 바닥에서 거기서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지하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생각납니다. 가장 진지하게 밑으로. 저는 앞으로 제 인생 살아가는 동안 계속 생각날 겁니다. 아마 어느 건물이든 지하 가면 가장 진실하게 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진실하게 그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언제나. 우리가 좀 환경이 좋아지고 높은 위치에 선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높은 자리에 세워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만큼은 가장 밑바닥. 우리 마음이 그렇게 낮아져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정죄하게 되고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 마음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사건 터뜨리죠, 하나님. 갑자기 어떤 사건 터뜨려가지고 겸손히 좀 만드십니다. 네.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거 놔둬버리면 그거 큰일 날 텐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요 말씀 딱 붙잡고 오직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딱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의 자리에서. 그 영적 정상으로 딱 올라가더니 하나만 통하기 시작합니다. 일로 들어가십시오. 네. 여러분이 그 행복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에는요. 이게 왜 안 되냐면 먼저 서론적인 게 안 돼서 그래요.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이 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 상처,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이게 꽉 채 들어갔으면 거기다가 뭐 걱정, 염려 확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절대 기도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기도 이전에 그것부터 뭐 해야 됩니까? 빼는 것부터 해야 돼요. 빼는 것부터.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기 전에 염려, 걱정, 상처, 막 내 쓸데없는 고집, 내가 주장하는 거, 막 이런 거 다 버리세요. 그거 갖고 들어가면 주님이 안 만나줍니다. 그거 내려놓고 하라. 주님이 만나주시죠. 마치 기도는 뭐가 같냐? 목욕탕 들어가는 똑같아. 목욕탕 들어갈 때 뭐 잔뜩 들고 가면 됩니까? 다 벗고 들어가야죠. 주님하고 나하고 목욕탕 포럼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알았습니까? 주님 저 벌거벗은 다 보이시죠? 저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기도를 합니다. 할 때 아까 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였지? 그래 이거 딱 올해 원단 메시지가 뭐였지? 이거였구나. 딱 붙잡고 오늘 기도처 메시지가 뭐지? 딱 붙잡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준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들립니다. 여러분 양심에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면 기도를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언제까지? 기준이 있어요. 언제까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5분 했는데 성령 충만 안 버렸어.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됐습니다. 1시간 했는데 성령 충만 안 와. 2시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이 말 그대로 내 속에 충만한 겁니다. 90% 가득하다. 성령 충만 아닙니다. 100% 딱. 내 생각을 성령이 장악하시고 내 마음을 성령이 장악하시고 내 모든 인격을 성령이 장악하시고 내 영을 성령이 주장하시는 것. 갈라디아 2장 10절, 사도행 1장 8절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은 누가 됩니까? 증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딱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다고 해요. 기도 제대로 하면 지혜가 옵니다. 건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하는 전문성과 경제력에 증거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힘, 사람 움직이는 인력을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 이게 다 옵니다. 이 힘이 딱 오잖아요. 그럼 기도 제대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오느냐? 여러분이요,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냥 기도가 돼버립니다. 1시간 정도 성령 충만 받는 기도를 했는데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데 24시 기도가 돼버리기 시작해요. 이런 응답이 옵니다. 24시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사람 만나죠. 훤하게 보입니다. 답이. 사건 보잖아요. 훤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문제 보잖아요. 훤하게 보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보입니다. 갈등 오면 그래서 낙심할 게 아니라 큰 갱신 굉장히 커집니다. 여러분.
왜 산에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일단 올라가 보자. 산 정상에 딱 올라가고요. 딱 내려다보면서 그 감격은요 해본 사람 많아요. 야 그래. 내가 중간에서 갈등했는데 끝까지 올라와 보니까 야 이거 할 수 있는 거네. 사람이요 확 커집니다. 야 올라올 수 있는 거구나 말이지. 그럼요 산 아래에 있는 많은 집들과 인생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 저렇게 조그만 건데 저걸 내가 못 품어갖고 저걸 찌그락찌그락 저랬구나 말이지. 다 품어집니다. 알았죠? 정상으로 올라가세요. 따라합시다. 영적 정상으로. 그게 기도입니다. 영적 정상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오직의 길로 들어가세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 이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 주십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전도운동.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초대교회처럼 중요한 핵심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일성의 길을 발견하여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집트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나님은 요셉의 눈에 유일성의 길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유일성의 자리에 세워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딱 세워주시고 요셉만이 이집트의 문제 해결하는 답을 하나 딱 주셨습니다. 유일성의 길,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요 모세한테 유일성의 길을 딱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유일성을 얘기하니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오고 기적이 났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가는 발걸음에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일성의 길. 바울은 깨달았어요. 세계복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지역지역에 숨겨진 제자를 찾아야 된다. 그렇다면 돌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도운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랑 돌았죠?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돌았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랑 함께 돌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누가와 함께 돌았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3번 돌았는데 소아시아, 마게도냐 전역에 제자를 찾았어요. 지역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찾아놓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리게 만들었어요. 그게 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교회에다가 바울이 뭐 했죠? 편지 썼습니다. 그게 바울 서신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게 다 뭡니까? 편지입니다. 그 지교회에 편지를 다 보낸 겁니다. 유일성의 길을 발견한 거지. 자, 그러면 21세기인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서 유일성의 길이 뭔가 찾으세요. 하나님은 준비해놨습니다. 저는 찾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유일성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후대, 렘넌트. 저들을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어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 어제 제가 대학생들을 신학원에서 강의하고 나오는데 전철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 그래. 아까 너희들 같이 메시지 아까 들은 애들이구나. 그랬더니 목사님 아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그 전철 타고 가는데 니네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 믿게 됐냐 그랬더니 우리 집은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저만 믿어요. 이 청년 자매 둘인데요. 대학생 둘인데 자기 집에 부모님 아무도 안 믿고 자기 둘만 믿는데 자기들만 믿는데요. 두 집 다. 아니 그렇게 불신가정에서 어쩌다 니네가 예수 믿게 됐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요. 우리 언니의 담임선생님이 저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얘는 저 따라서 같이 교회 가다 보니까 그때 예수 믿게 됐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 전도했는데 얘네가 대학생이 됐는데요. 완전 믿음으로요. 확 찬회가 돼버립니다. 그래. 내가 걔들한테 그랬어요. 그래. 어릴 때 전도해야지 맞아. 얘네는 못 알아듣더라고. 내가 한 말을. 니네처럼 어릴 때 복음 받아야 돼. 맞아. 어릴 때 복음으로 키워야 돼. 그게 맞는 거다. 어릴 때 들어간 건 안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시거든 어릴 때 복음을 탁 심으시. 알았죠? 지금 있는 자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그럼 여러분이 자녀한테 복음을 심으려면 여러분은 거의 하루 종일 틈만 나면 메시지 들어야 돼요. 기도하고. 여러분 알잖아요. 체질이. 조금이나 메시지 안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래 체질로 확 가버리잖아요. 고무줄처럼 말이지. 그죠? 원래도 쏙 돌아버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질 바꾸려면 계속 교정기를 갖다 이빨에다 끼워야 돼. 그렇죠? 교정기를 자꾸 끼워야 돼. 그 교정기가 뭐예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느니라. 말씀으로 여러분을 날마다 교정하세요. 유일성의 길, 후대에게 복음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키즈 가스펠 스쿨 기도하고 있어요. 네. 우리 아이들, 어린애들 여기서 복음 스쿨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 공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한 학교 만들자. 여기서 복음 학교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자. 여러분한테 하나님 주신 유일성의 길은 뭔가요?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브리스길라가 그 시대 찾은 유일성의 길이 뭐였어요? 그래, 바울 같은 시대적인 전도자를 내가 만났다면 오직 복음하는 이 전도자를 내가 생명 걸고 도와야 되겠다. 내가 대신 주기까지 하겠다. 목이라 내었다고 했어요. 로마 16장 3절의 소절에.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찾은 유일성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천막자는 사업에 갖고 완전 전도자를 도왔는데, 그래갖고 지교회 곳곳에 열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손길이 안 닿은 지교회 하나도 없었어요.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유일성을 찾으세요. 가요한 사람 어떻게 했어요? 가요하는 사람이 집이 넓으니까 집 한 몇 층 됐나 봐요. 자기 집을 완전 미션으로 내놓고 전도자들이 와서 머물면서 쉬었다 가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한끗 대접하고 이런 식주인이 됐습니다. 또 베베 같은 사람은요, 조용히 소리 없이 뒤에서 전도자의 후견인이 되었고 보호자가 되었고 다 밀어준 겁니다. 전도자의 생활을 뒤에서 쫙 밀어준 거예요. 아무 표시 안 내고 뒤에서 이렇게 보호자. 또 많이 나옵니다. 로마 16장에 보면 조용히 숨어서 수고하는 사람. 화장실 청소 항상 주일날 자기가 가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쓰레기통 조용히 비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고하는 자. 또 인정받는 자. 온 성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받는 자. 얼마나 믿음이 아름다우면 사랑받았어요. 그리고 친척. 허물 없이 서로 대할 수 있는, 전도자가 허물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제자. 여러분, 유일성의 길을 찾으십시오. 제가 볼 때 핍박 시대에, 앞으로 이제 이 시대에 올 겁니다. 언젠가 핍박 시대가 올 건데 가장 세계봉합시대의 방법은 뭐냐? 집을 활용해 전도하는 겁니다. 집.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핍박 왔을 때 집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빨리 교회화 시키세요. 그래야 됩니다. 오늘 부활 메시지와 그 속에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운동.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이번 주 여러분 삶에 성취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한번 집에 가시면 여러분 전화기를 한번 펼쳐갖고 전화번호를 쭉 검색하시면서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명단을 한번 기록해보세요. 한 300명 정도. 그때 어떤 애가요. 나는 100명도 안 되는데요. 전화기에. 나는 3,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넌 100명도 안 되냐. 그래. 그러면 100명 안에서 30명으로 한번 적어보라 그랬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쭉 전도사님들 이름을 적어보세요. 리스트를. 그러면 많은 게 느껴진다 여러분한테. 내가 어제 대학생들한테 그거 시키고 지난주 시키고 한번 이번 주 포럼에 왔거든요. 그 애들이 뭐냐면요. 이거 적으면서요. 사람들 보는 눈이 바뀌었대요. 옛날엔 그냥 봤던 친구인데 이제는 얘가 전도 대상자로 보이더래요. 그거 적고 나서부터. 그리고 또 어떤 애는 뭐냐면 이거 적는데요. 자기가 회개했대요. 야,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애들 붙여준 내가 전도를 생각 안 했구나. 또 어떤 애는 뭐라냐면요. 적는데 여기 적은 사람한테 연락을 했더니 얘가 딱 시간표가 돼갖고 말씀을 받더라는 거예요. 또 이걸 적었는데 적은 사람 명단은 이름이 안 적은 애인데 안 적은 선배인데
이 선배가 갑자기 취업 때문에 막 힘들다고 하면서 막 털어놔서 얘가 위로해줬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선배님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 나누자 했더니, 야, 좋다, 야, 네가 해준 거, 그래, 하자, 그래, 하겠다 그러더래요. 그 선배랑 매주 한 번씩마다 말씀 그럼 하기로 했대요. 불신자 선배인데. 그러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적으면 많은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현장에 초대교회 같은 현장 체험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체험한 현장을 저희들 체험케 해 주옵소서. 초대교회는 매주 강단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그 성취된 말씀을, 그 체험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살리는 말씀 운동이 집집마다 일어났습니다. 주일날 모일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평일에도 일어났습니다. 직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날마다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오직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부터 모든 걱정, 염려, 고집, 주장 다 빼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충만 받고 24시간 기도의 행복과 힘을 누리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이제 저들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전도 대상자를 예비해놓고 계신데 우리가 전도의 마음을 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의 길을, 나에게 예비해놓으신 유일성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이 현장 체험이 성들의 모든 현장이 일어나서 부활의 주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부활의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 말씀 붙잡고 이번 주 응답받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주님 저에게 초대교회 현장을 체험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해서 초대교회처럼 사실적으로 부활을 체험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삶에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했다면 지금 우리들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시고 나에게 절대적으로 답이 되는 말씀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임한 말씀이 간증이 되어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속에 모든 걱정, 염려와 불신앙들을 버리고 우리 속에 모든 주장, 고집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고 24시간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운동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소서. 초대교회처럼 성전에서 집에서 이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저들의 직장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역에서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유일성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전동일하게 하옵소서. 현장의 분위기를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성령한 발걸음에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번 주 이 현장의 체험을 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희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속에서 실제로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현장의 분위기를 이길 정도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유일성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절대적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직의 비밀을 갖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이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인생이 제자의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불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어려움을 옛날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내 notre 시대를 몸에 안고 서게 하소서. 아멘. 랩런트들이 벽에다가 축하하는 그런 거 많이 그려놨네요. 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부부 결혼식을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축하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오늘 세례를 받고 주님과 온전히 접붙임받아 연합의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두 딸과 또 이렇게 이번 주에 결혼을 하여 미션 홈을 이루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또 오늘 예배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과 예배 나오지 못한 우리 그리스 교회 현장의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저들의 가정, 생업의 모든 현장마다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색감도